고린도전서 14장 말씀. 14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관계에서 반드시 모든 장을 해석해야 되고, 특히 12장, 13장, 14장은 세트장이다. 성령의 은사장이고 예배의 장이다. 그래서 세트장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12장은 은사에 대한 종류입니다. 은사에 대한 종류. 여러 각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의 종류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니까 한몸 사상이지, 한몸 사상. 몸은 하지 은사도 여러 종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님 교회 한 몸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코가 눈에게 자랑질을 하지 말고, 눈이 입에게 자랑질을 하지 말고, 입은 귀에게 자랑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은사가 다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거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 은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랑하지 말고 그 몸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말이겠죠? 교회 덕을 위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은 그 은사의 열매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물론 여기 은사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적인 은사보다는 특별한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외적인 사역으로서 일어나는 특별한 신비한 은사라고, 우리 물리적으로 본다면 신비한 은사죠. 영적인 은사죠. 그런 은사를 말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은사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랑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인격의 열매죠. 인격의 변화의, 내적이고 외적인 나의 인격의 변화의 열매. 가 없으면 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14장은 그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특히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뭔가.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용할 때 특히 공동체의 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조심히 해야 될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다. 그게 14장 전체. 어제 우리 김한결 전사님이 잘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특히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특히 예언을 똑같은 방언이라도 방언은 개인의 유익,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2명 이상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방언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라. 교회 안에서 오히려 예언을 해라. 왜냐하면 거기는 불신자나 또는 신앙이 아주 낮은 사람도 있고, 방언 안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덕을 위해서 쓰라. 그렇게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국어 시험에 나왔다 생각하고 문맥을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지 않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정적인 방언이 있고, 오늘 고린도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정적 방언, 이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방언. 그러니까 굉장히 방언도 목적에 맞춰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해서 방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언어 방언이에요. 그 사도행정은 완벽하게 12제자가, 그 무시간 12제자가 애국어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거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 다 90%가 문맹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외국어를 합니까? 지금도 우리 영어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모든 대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근데 완벽하게 10개, 20개 이상의 그 몇십 군데에서 왔어요. 그 각자들 다 알아듣는 완벽한 방언으로 한 거예요. 대단. 그러니까 사도행정적인 방언이죠. 그 뭐냐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정확하게,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듣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이야기해. 어느 지리산의 어느 목사는 봐라. 방언은 바로 오늘의 애국어다. 그러니까 애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방언이다. 참 진짜 참 무식이 하늘을 찌르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방언은 애국어 방언을 줬지만 그 애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방언했던 그 자체가 뭐예요? 신비한 은사가 임했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던 간에. 그래서 방언은 애국어 발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우리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고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누님부터 해서 그 시골 촌 할머니들 일하다 와가지고 방언을 하는데요. 우리 아버님 가운데 앉혀놓고요. 참 10명이 다 방언을 하는데요. 그 방언도요. 우리처럼 막 예배 시간에 인위적으로 막 그 쌀라쌀라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치? 저 같은 경우 방언을 여러 차례 성령에 특히 터치하는 방언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10개 이상의 애국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종류, 그때 고린도 방언은 사람이 듣는 언어 반응이 아니고 천사나 또는 하늘, 이 땅에 없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꼭 짐승 소리나 뭐 돼지 소리 같은 소리 들리고 좀 듣기 역겨운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아, 그리고 참 따다다다 하면서 전혀 언어의 기능이 없듯이 하는 게 있어요. 또 때로는 방언이요, 글로 하는 방언, 그걸 영서라 그래요. 전 직접 봤어요. 영서라고 있어요. 성령께서 글을 쓰게 하는데 이 땅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신비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랑질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독교와 방언이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느냐? 영적 신접 현상이 모든 종교는 다 있어요. 고린도에 특히요 거의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접하는 사람들 어디 미친 무당패 놀이하듯이 막 그래 하는 모습을 가지고 성령이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한데 오늘 여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영이 되게 이렇게 민감합니다. 어느 학자는 왜 그러냐? 여성은 몸 안에 인간의 영혼을 잉태한다. 잉태하기 때문에 몸 안에 인간의 영혼이 시작할 때 잉태하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 민감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알 수는 없지만 특히 영적으로 민감해. 그래서 특히 여기 여성이 돼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좀 길었어요. 자, 어쨌든 1절 읽겠습니다. 크게. 1절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세요. 1절 시작. 1절 14장 미안해요.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와 지혜란 단어를 주목하세요. 21절 시작.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21절은 22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때요? 22절 되게 어렵죠? 이 거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뒤에는 설명했는데 이 거꾸로 말해서 이게 뭐냐면 21절에 이사야 28장을 인용하면서 방언은 원래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수르에게 하면 애국인들에게 애국어를 하잖아요. 그 방언은 심판을 경고하는 원래 그런 기능이었고 예언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는 그런 기능이었다 이 말이야. 옛날에 그렇게 썼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는 우리에게 방언은 내 자신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내가 쓰고 그다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섬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쓰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면 좀 더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방언을 할 것 같으면 언어 반응을 사도행전처럼 실제 기능 있는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방언이 일어나면은 특별하게 그것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걸 하든지 복잡하지 않느냐.
하지 그렇지 말고 방언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고 수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을 돕는 예언의 은사를 써라.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그 어린아이의 지혜라는 말은 고린전서 2장 16절 6절부터 19절 2장에서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와 이 세상의 지혜를 받지 마라.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도 영매의 현상